지금부터 12월 1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빠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이 세상과 가까워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이 불고 말미암아 주님께 다시 쓰임받는 중고등부들께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우상과 거짓된 신들, 돈과 명예, 사람의 강한 힘과 능력.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완전해지길 원한다고 바란다고 이렇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약하고 어린 우리의 마음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나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강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방금 찬양처럼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면서 준비해 오신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코로나19로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과 건강 지켜주세요.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549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549명.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서.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희나야 반가워. 지율아, 너 실현당했어? 머리 왜? 귀찮아서 잘랐어? 그럼 왜? 아무튼 이쁘다. 지율은 뭐 해도 이뻐. 자, 어느덧 1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한 해를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좀 잘 해보고자 했었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예민하게 좀 반응하면서 겨우겨우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일, 계획했던 일을 이루는, 성취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 내가 생각했던 모습, 지금 내 모습이 내 기대보다, 내 역량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쉽고 좀 속상한 그런 2020년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 2021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12월에는 이제 첫 주죠. 12월에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1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그래도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 달려오는 길 중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어서 오늘 엘리야의 고백처럼 주님 넉넉하오니 이제 나 좀 죽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슬럼프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심체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과 공급을 받으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이제 2021년 또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기대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말씀, 엘리야의 삶에 보면은요 말씀이 좀 길긴 해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사실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들이 계속 있지만 8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요 놀라운 일을 분명히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았던 지금 19장 앞에 있는 그 18장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하고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겼어요? 그렇죠? 불을 내려줘야 하니까 불 빵! 내가 빵! 다 빵! 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엘리야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여왕이 아니에요. 왕비예요. 왕비가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열받은 거예요.
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싹 다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빡친 거지.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 저거 내가 죽여버렸다 하면서 군사를 막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조금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로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항상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가, 광야로. 왜 광야로 갈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광야로 막 뛰는 거예요. 죽으라고 가는 겁니다. 막 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귀찮고 이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넉넉하오니 나 좀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치는 이 이사야,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이사야, 분명 그 이전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일 그 담대함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걸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걸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느껴야만 해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다 보면은, 또는 뭐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성령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면서 으쌰으쌰하고 막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 나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쫙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분명히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살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떨 순간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죽여놓고도 당당했던 엘리야였지만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영적인 모든 승리로 인해서 왕과 왕비와 그 신하들과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온 나라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광야로 도망치고요. 도망치는 중에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나 이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러하다면요, 우리 역시 언제든지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훅 자빠질 때가 있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주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잘못돼버린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요, 결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넘어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 우리는 잘했어, 잘했는데 주변 상황이 안 도와줘. 난 열심히 했어, 주의를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공격을 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던 거지?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나? 몰라요? 그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헤롯 된 건데 웃어줄 수도 있을 텐데 네. 고마워요. 비웃어줘서. 그쵸? 웃긴 웃었어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엘리야의 삶을, 이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도 그럼 너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굴 보냈어요? 그쵸?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줬다라고 하죠. 한 번만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줬어요. 먹고 이제 좀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또 깨워요. 야 너 일어나. 너 아직 너의 가야 할 길을 네가 아직 다 못 가지 않았니? 너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딱 들어오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니 그쵸? 이제 후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죠. 어딜 향해서? 희나야 표대를 향해서. 어딜 향해서? 표대를 아까쯤에는 아까 여기서는 어머! 막 이러더니 여기만 앉으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는, 그치? 참 성경적인 사람들로 변해요. 아무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천사가 지금 엘리야한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 갈 길을 다 못 갔어. 너 끝까지 달려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호렙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 다른 말로 무슨 산? 쫄쫄쫄. 그것이 신의 산. 신의 산 또는 호렙산. 똑같은 산이에요. 똑같은 산 이름이에요. 금강산도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 호렙산과 신의 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주 40야를 달려가가지고 호렙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40주 40야를 거쳐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를,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나 스스로 좌절하고 나 스스로 낙심하고 있을 때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난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헛된 망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요?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을 다 못 갔으니까. 너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요, 꼭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런 천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전해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보태서 다시 일어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얻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축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 제일교회 중고등부라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언제까지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홀로 사역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사역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옆에 사람들을 다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옆에 바나바라는 또는 마가라는 또는 누가라는 이런 사람들을 붙였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그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주변에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돕는 백필들, 돕는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나중에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나를 믿고 너 혼자 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남은 것 같지만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고 그 7,000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와 합력하여 나의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끝까지 가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고야만은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얻은 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이라는 이 단어를요, 용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천사를 또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두려웠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엄청난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 혼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을, 그 용기를 엘리야에게 다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 호렙산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은성제일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명히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나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주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라는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곧 먹는 것, 입는 것, 잠을 자고 편히 쉴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만남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의 육체의 안락과 평안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만나러 오라고, 나 여호와가 바로 여기에 있노라고, 은성제일교회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래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교제하며 내가 너에게 주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서 나의 일을 하라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낙심할 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문은 아니지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엘리야에게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너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가야 할 곳, 네가 와야 할 곳은 여기인데 왜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멈춰서 스스로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너에게 궁금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500명, 600명 왔다 갔다 하고 뭐 전문가들은 뭐 곧 있으면 1000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오늘 또 중대본 모여가지고 뭐 거리두기를 상향을 할 것이냐 유지를 할 것이냐 또 연장을 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주저앉고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호렙산까지 가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40주 40야를 거쳐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 또 후회들로 가득한 그런 일상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것이고 또는 그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살다가 겪게 될 작은 조각들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가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뻐서 뛸 때도 있고 달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싶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여전히 힘과 능력을 주시며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못나고 연약한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여호와의 산 호렙을 향해, 우리 은성제일교회 중고등부를 향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용기 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은성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과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여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가난한 마음이지만은 우리의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잘 왔노라고 생명의 멜로가 승리의 멜로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고 우리를 영접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염려는 두려워하시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약하게 자주 넘어지고 자주 두려움에 빠져서 허무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강가오니 그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내주하시며 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며 또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 주님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그의 산맥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